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조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리앗을 압박하였습니다.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나다드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베데덴에서 규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사람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아모스서는 이제 아모스라는 선지자가 이제 북이스라엘에 가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주로 이렇게 선포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아모스라는 분은 드고아라고 해서 그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한 성읍에서 농사짓는 사람이에요. 목자라고 소개를 한 대로 양치기도 하고 또 뽕나무도 기르고 이와 같은 일을 하는 평범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에게 이제 감동을 하셔서 북이스라엘에 올라가 가지고 거기서 이제 예언을 하라, 심판을 전하라 이런 사명을 받고 올라가서 그 당시가 여로보암 2세 때인데 북이스라엘로 말하면 남쪽에서는 우시아라고 또 나름대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번성했던 시대예요. 근데 북이스라엘도 가장 번성한 시대예요. 영토도 넓히고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예언은 아주 무섭고 참혹한 미래의 재앙들이 나라에 닥칠 것이다. 이런 말씀들로 주로 이제 사역을 하죠. 그래서 그쪽에서 일하던 거짓 선지자, 이런 뭐 바알 숭배자 이런 여러 사람들에게 네 고향이나 돌아가라, 네 땅에 들어가서나 예언해라 하면서 참소도 당하고 그런 일을 겪으면서도 꿋꿋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의 이 말씀을 보면은 1장과 2장을 보면은 열방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죄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고 심판을 전하기도 하지만 열방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그들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1장과 2장이 본문 내용으로서 거기서 몇 가지 하나님 주시는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어느 한 나라의 부족신이 아닙니다. 모든 나라의 왕이시고 그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 나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예를 들면 아람 나라 혹은 아스글론 혹은 이 에글론 이런 블레셋 나라 그리고 두로, 에돔, 암몬, 모압 선민 왕국인 그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다 나라의 흥망성쇠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 것을 봅니다. 당시에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하나님은 신의 산에 나타났으니까 산의 신이다. 우리는 들판의 신이니 들판에 가서 싸우자. 이렇게 덤벼오거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가 산의 신이고 들판의 신이냐? 그러므로 그들을 내가 심판하리라 하면서 들판에서 전쟁한 그들을 다 심판하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민족과 나라들, 그 나라들과 개인들과 가정이나 모든 이들의 심판자임을 항상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만민의 하나님이지 부족신이 아니지.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께서 폭력이라든지 전쟁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아모스 1장 2장에서 반복되는 다 여러 열방에 대한 심판을 이렇게 보면 다른 나라를 막 압박을 해요. 공격해서 철 타작기처럼 압박을 합니다. 사로잡은 포로들은 학대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학살을 하고 남의 땅을 더 빼앗고 땅을 막 넓힙니다.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가르고 죽은 왕의 묘를 파헤쳐서 그 뼈들을 다시 끄집어내 가지고 불살라서 채로 만들고, 이게 다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켜서 결국은 그들로 하여금 심판의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은 피 흘리기를 싫어해요. 시편 5장 5편 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나라나 민족이나 개인을 아주 싫어해요. 심지어 짐승도 까닭없이 이렇게 함부로 막 죽이는 것도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이 둥지에서 새와 그리고 그 새끼들이 있다. 알과 새끼 그 알에 어미가 있다. 그러면은 알이나 취하고 뭐 새끼나 이렇게 취하듯이 그렇게 해야지, 어미나 새를 한꺼번에 이렇게 취하면 그 복을 받지 못한다. 네가 이렇게 행하면, 그러니까 알만 취하고 그 어미는 놔두고 그러면 네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도 생명을 이렇게 함부로 멸하고 피 흘리는 걸 좋아하면 심판하셔서 피로 갚는다고 그랬어요. 예를 들면 이 에스겔서 35장 6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에게 피를 만나게 한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네가 피를 미워하지 아니하였은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역사를 보면 어떤 나라가 번성했다가도 자꾸 전쟁을 한단 말이에요. 그 힘을 가지고 과시하면서. 그러면 그때부터 그 나라가 약해져요. 아수르도 그렇게 힘을 가졌더니 막 남은 나라를 전쟁과 속임수로 해서 하나씩 빼앗더니 결국 그 나라는 다시도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망해버린다고 했는데, 지금도 그 원래 아수르 제국의 근거지인 이라크 북부 지역이 쿠르드 족속이라는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거기는 강력한 나라가 그 다음부터 일어나질 않아요. 하나님 하신 말씀 그대로. 그와 같은 일들은 뭐 그 이후에도 계속되죠. 예를 들면 뭐 알렉산더 대왕이 나온 그리스도, 그 다음부터는 꼼짝 못하고 약해져 있는 상태로 있고, 페르시아도 마찬가지죠. 영국도 마찬가지도 계속해서 남은 나라 정복하고 그리고 빼앗고 그러면 그때부터는 약해지도록 해요. 지금 러시아도 그런 입장이 될 것이고 중국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될 겁니다. 일본도 뭐 사실은 지금 전쟁을 그렇게 즐기더니 결국은 그때부터는 약해지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하여튼 북한도 마찬가지로 저렇게 지금 이렇게 힘을 쓰고 전쟁을 일삼고 하니 하나님께서 다 약하게 만들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자주국방은 필요합니다만은 다른 나라를 뭐 침략하려고 하고 막 그러는 것은 좋지가 않습니다. 우리도 그런 점에서 항상 어떤 다른 사람을 해치려 하거나 다른 사람을 괴롭히게 하거나 짐을 주거나 이런 일들은 피 흘리는 것과 남에게 어떤 말로라도 촌철살인하는 일이 없는, 항상 선을 행하고 언제나 평화를 지향하고. 얼마나 하나님이 평화를 좋아하시냐면 다윗이 그 정당한 일이죠. 정당하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고 공격하는 외국 나라를 막아내고 그렇게 하는 일에 앞장섰던 다윗조차도 그 손으로 성전 짓는 일을 금하시. 네가 피를 많이 흘렸으므로 네가 성전 짓는 것은 안 된다 하고는 그 아들에게 솔로몬 때에 성전을 짓도록 하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는 우리 손에 무고한 피일지라도, 전쟁 중에 뭐 당연한 어떤 피 흘림일지라도 하여튼 피를 흘리는 걸 하나님 좋아하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항상 평화를 사랑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우리 손을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방 나라들을 심판한 것을 차례로 보면 그들의 여러 죄들이 아까 전쟁을 좋아했던 것도 있지만 하나님 백성을 학대한 것, 하나님 백성을 늘 괴롭힌 것, 이것 때문에인지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내용을 봐요. 예를 들면 다메섹 아람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을 침공해서 학대했다. 철타락기로 타작했다. 길르앗을 압박했다. 길르앗이라는 것이 이제 요단강 동평 땅의 북부 지역인 예를 들면 갓지파하고 므낫세 반지파가 있었던 것인데 거기를 공격해서 늘 괴롭게 하고 길르앗 라못을 이렇게 공격해서 그 땅을 차지하고 이런 악을 행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아람 나라 심판하신다. 다메섹을 심판하신다. 블레셋 도시연맹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서 그 백성들을 에돔 나라 사람들에게 팔아넘기는 일을 하고 두로 사람들도 본래 이스라엘과 화평을 맺었죠. 다윗과 두로의 왕 히람과는 서로 화평을 맺었었는데 나중에는 이렇게 공격을 해서 이제 사로잡힌 이스라엘 사람들을 또 에돔 나라에 팔아넘기는 일을 했고 또 암몬도 아이벤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르앗 여인들의 배를 갈랐고 이런 일들을 계속 기록을 해요. 이런 게 기록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 백성을 괴롭힌 그런 나라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죠. 한때 하나님 백성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도구로 사용했던 예를 들면 아수르 제국이라든지 바벨론이라는 나라도 하나님의 허락한 정도 이상으로 압박을 해요. 그럼 내가 몽둥이가 교만하여 싹이 났구나. 내가 그 몽둥이를 풀어뜨리리라 하면서 그들을 하나님이 쓰시긴 하셨지만은 지나치게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다. 그럼 그 일로 망하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히는 어떤 개인이나 어떤 정권이나 어떤 나라나 어떤 가문이나 하나님께서 그 죄를 묻는다. 어린아이든 하나님의 교회를 돕고 하나님의 교회에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에 위기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세워주고 사랑하고 돕는 이와 같은 일로 해서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도록 우리 나라와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이런 복을 받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한다면 하나님 백성들이 그러면 왜 재앙을 당하느냐?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백성답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또 가만두지 않으시는 거죠. 그 이유에 대해서 보면 유다는 하나님의 율법을 멸시하고 지키지 않았고 또 거짓것 우상을 따랐다. 하나님 대신에 헛된 것을 추구하고 또 율법을 따르지 않고 사랑하지 않은 것 때문에 이제 유다는 심판을 당하고 또 북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 또 이야기를 하기를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했다. 또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 학대하고 짓밟았고 또 방탕해서 아버지와 아들이 한 창기의 집을 드나들었다. 또 가난한 자의 전당 잡은 옷을 돌려주지 않고 나시린을 유혹하고 포도주를 마시고 예언자들은 예언 못하게 만들고 영적인 일을 다 방해하는 거죠. 그리고 우상 앞에 가서 절하고 즐거워하고 이런 일들을 했던 것들을 나이를 계속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죄악은 아모스서 전체가 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 대한 죄를 이제 심판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주된 내용이기 때문에 여하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답지 않게 산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내버려 두실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율법이 있고 가르침이 있는데 그 가르침을 어기고 산다. 하나님 안에 딴 것을 더 사랑하고 품고 그러면 하나님 질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자기 백성을 이와 같이 또 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도 우리 자녀들이 잘못하면 하나님 나는 나무래잖아요. 다른 옆집 아이 나무래지 않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자기 백성을 자기의 그 죄 때문에 또 심판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다른 것들을 하나님 자리에 드리지 않고 늘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힘쓸 때에 이런 모든 재앙들을 막아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주시고 복을 받게 하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본문의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만유의 대주재자시다. 머리카락 하나도 그냥 다 세심받고 모든 머리카락 하나도 그냥 하나님 허락 없이 떨어지지 아니하시는가,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 민족의 미래, 우리 자녀들의 미래도 주님의 손에 맡기길 바랍니다. 피 흘리는 나라 백성들을 하나님이 싫어하시니까 우리도 평화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고 또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크라이나와 그곳에도 우리 피를 나는 형제들이, 저 북한에 있는 우리 젊은이들이 가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히 전쟁이 끝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이스라엘 전쟁도 속히 끝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하고 성결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셔서 복을 주고 또 세상에 빛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힘쓰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또 기도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